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5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는 이 지혜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에 높은 것과 매 거리에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마을 어귀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자, 지혜는 감추어져 있지 않은 것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고 우리가 지혜를 찾고자 하기만 한다면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 계속 보면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어숙한 사람들아, 너희는 명철을 배워라. 미련한 사람들아, 너희는 지혜를 배워라. 너희는 들어라. 나는 옳은 말만 하고 내 입술로는 바른 말만 한다. 내 입에는 진실을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싫어한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의로운 것뿐이며 거기에는 삐뚤어지거나 그릇된 것이 없다. 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옳게 여기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바르게 여긴다. 너희는 은을 받기보다는 내 훈계를 받고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을 선택하여라. 참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자, 의인화된 지혜가 지금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만이 진정한 지혜인 것을 말합니다. 틀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예외 조항이 없는 그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과연 인류에게 있는 지혜 중에 그런 것이 있을까요? 인류가 발견해왔고 정리해왔던 모든 지혜에는 모두 예외 조항이라든가 한계가 있고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등장하는 잠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지혜는 지금 절대 변하지 않고 유일한, 세상에 있는 유일한 진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유일한 진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유일한 진리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내게는 지략과 건전한 지혜가 있으며 명철과 능력이 있다. 내 도움으로 왕들이 통치하며 고관들도 올바른 법령을 내린다. 내 도움으로 지도자들이 바르게 다스리고 고관들 곧 공의로 재판하는 자들도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부귀와 영화도 내게 있으며 든든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내가 맺어주는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좋고 내가 거두어주는 소출은 수는보다 좋다.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의로운 길 한가운데를 걷는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할 것이다. 자, 지혜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근원으로 삼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은 행하고 악에서는 떠나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말하는 지금 핵심은 주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이 올바로 열매 맺고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려면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삶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은이나 금, 즉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한다면 결국에는 영원하지 않은, 언젠간 사라져버릴 것에 투자한 것이 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에 진정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풍성함, 근데 이것이 단순히 내 통장이 잔고라든가 우리가 지금 물질적 부를 누리고 명예나 권력을 누리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요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풍요로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즉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공급받으며,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풍성함, 풍요로움에 우리는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는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공급받는 것은 유한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언약된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풍요로움이죠. 22절 계속 보면요,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 나는 그분 곁에 창공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자,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지혜가 누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분,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바로 그분이 성육해서 오신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모든 것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바로 그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유일한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질서는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에 주님만이 유일한 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혜는 우리 주 예수님이고 곧 태초 이전부터 계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지혜가 우리 주 예수님인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32절 말씀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면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고 해도 생명이 없으면 결국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 나라에서의 풍요로움이 진정한 풍요로움인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생명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펼쳐서 읽을 수 있고 모르는 것을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주변의 목회자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렇게 말씀 베이커리를 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길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혜로운 자의 삶, 즉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풍요롭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쓸 것을 줍니다. 주기도문에서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날 쓸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풍요롭습니까? 통장에 1억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주말이고 카드도 통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돈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말 동안에는, 주일에는 그냥 빈곤한 자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월요일에 내게 오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요, 그날 일용할 양식이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진정한 풍요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풍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누릴 바로 영원한 풍요, 천국의 삶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지혜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지혜는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성육하신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은 행하고 악에서는 돌아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곧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눈을 돌리고 펼치고 정말 듣기만 한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지혜를 접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진정한 지혜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말씀 묵상을 통해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과 더불어 영원한 풍요로움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